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바꿔버렸어요. 성령의 사람.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죠? 예, 성령의 사람. 인류 역사에 오직 성령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분만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만 되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느냐? 지금은 성령 충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곱 영으로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귀란 놈은, 제가 아마 지난주에 전주에서도 좀 비쳤습니다. 자,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뭘로 나왔다고요? 뱀인데 물뱀으로 나왔어요. 물뱀. 여러분, 물뱀한테 물려봤죠? 물뱀은 물면 따끔하고 끝납니다. 그러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시대 때 뭘로 나왔어요? 독사로 나왔어요. 독사. 독사는 독이 있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요한계시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나갑니까? 용으로 나가요. 용. 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 놈이 날 때리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갈 때, 제가 밤중에 산에 가 기도해 보는데 저가 무서움을 엄청 많이 타거든요. 많이 타는데, 제가 인천에 살 때 거기에 신명여고 옆에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산에 후레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다녀본 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밤에는 무서워요. 가다가 뭔가 물체만 하나 있어도 못 지나갑니다. 무서워서. 그걸 꼭 확인하고 지나가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서움을 많이 탄 사람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산에 이제 산기도 올라갔는데 밤중에 혼자서, 청년 때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산기도 시키기 전에 미리 금식기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거기 신명여고 뒤편에는 커다란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절이 있고 절 옆에는 커다란 부처 석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낮에 그 산을 많이 가본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올라가던 날은 첫날인데 정상으로 안 올라가고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절벽을.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처 석상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거기서 저는 그런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했냐면 저를 맡기는 기도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왜? 할 수 없잖아요. 그 시커먼 괴물 같은 놈이 앞에 딱 버티고 섰는데, 산속에서. 나를 맡기는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막 기도하니까요, 막 날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막 방언 기도 통해서 막 하니까 그냥 막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 4시 가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다른 길을 내려갔거든요.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절간에서 종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깡통 두드리는 소리 들려요. 희한하죠? 절간에서 분명히 종을 치는 소리인데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시커먼 물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못 지나가니까 어차피 가서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워 자는 거예요. 산속에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밤중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 둘러보고 발걸음을 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제가 놀래가지고 막 이랬다 막 산을 밑을 뛰어내려갔는데 그 묘지 등까지 뛰어넘어가면서 도로까지 뛰어내려갔는데 다 내려가서 내가 혼자 웃었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영으로 강하게 받으라 그랬어요. 왜? 악한 마귀는 가면 갈수록 세력이 세지거든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까 말했지만 용과의 싸움은 사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은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이야 뭐 나름대로 싸울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는 영입니다. 자기밖에 살지 못했어요. 자기밖에. 아니 죽었죠. 자기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침을 해폈어요.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히셨는데 그게 뭐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자, 사는 영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는 영은 자기밖에 살지 못합니다. 남을 못 살려요. 살리는 영.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돼요. 자,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기독교 복음은 뭐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사람은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겨요. 오늘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야 되지요. 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내어준 곳입니다. 여기는 사실 교회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아닙니까? 이 대사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 땅은 마귀에게 허락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반드시 도전이 있는 겁니다. 도전이 있어요. 도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시험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시험도 있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시험이 오면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험에서 이겨라.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금식은 밤낮 4일 동안
밤낮 줄이시고 물 한 모금 먹지 않으신 금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금식은 어떤 물을 먹고 금식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파주에 한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탁 올라오시면서 아유 목사님 점심 하셨습니까? 아유 안 했습니다. 저 금식 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유 저 커피 좀 타주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 커피 먹는 건 금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 타달라고 그러셔 커피. 그래서 저기 금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여튼 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이 금식하셨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는 이 말씀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마귀가 하와의 한 말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갔지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이기셨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에게 속한다.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성령의 사람이 인용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인용 안 할 때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불교의 승이 강단에 설교한다고 해서 살리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면 죽이는 말씀이냐. 지식, 이론 이런 말씀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회생시켜 주거든요. 자, 어떤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사역적인 면에서 해보다 보면 그 사역 쪽을 너무 강조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은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너무 신유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유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분의 설교하시는 분의 진정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중요합니다.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면 죽이는 말씀이냐.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종이 인용하면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인용하면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육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인용하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그쪽에 학습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갈 때는 그전에도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괜히 그 삼각교에 올라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잠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한장로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고 근데 저는 희한하게 토요일날 청년회 활동하고 주일날 대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바로 전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도하러 올라갔어요. 청년들 따라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이거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교회 오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도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그 수봉산 공원 제가 전도했던 장소인데 갈 때마다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벤치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내가 아이고 저 사람 무서워 그냥 지나가야지. 그리고 옆을 빈 돌려 가니까 이 마음속에 전도하라고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원형어선 타는 사람이 벤일하는 사람이니까 얼굴이 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토요일날 나왔더라고요. 교회 오고 주일날도 오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보통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겸손하면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제가 그러니까 인천 주한 장로교 다니기 전에 인천의 예일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는 고신 고려측이라고 하거든요. 고려 고신 측은 보수적인 교회예요. 보수적인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을 다니면 항상 걸음걸이도 조용조용하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인사하는 것도 겸손하게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게 겸손이 육적으로 볼 때는 그게 겸손이지만 진정한 겸손은 정말로 쓰레빠 질질 끓으면서 성경 옆에 뛰어가는 겸손이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은 거룩하다 할지라도 생명은 살리는 종이 아니라면 그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은 천하다, 천하다. 천하다 그래요, 천하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천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목이 곧습니다. 어깨가 좀 높아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희생되어진다 얘기입니다. 희생되어라. 낮아져.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낮아짐으로 오셨거든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 오늘 본문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이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죠. 주님께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놓고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근데 보통 우리는 부자를 안 믿는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도 예수 믿었어요. 모르셨죠? 우리 주일학교 때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랬거든요. 부자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단다. 근데 아니, 부자도 예수 믿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육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육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았습니다.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상처난 곳에 개들이 와서 핥아버려요.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이죠. 그 고통 속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 마지막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도 음부에 갔어요. 그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죄일을 해놓고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느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러냐?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셔요. 저희 보면 참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볼 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놓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끝나버렸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너무 가까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윤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어디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뭔 기도했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설만하고 이제 할만한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기를 그 영혼이 지옥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생생하게 막 들려버려요, 제 귀에. 아, 참, 진짜 그때 제 충격이었어요, 충격.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겸손이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7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놓고 오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을 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는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다시 가신 주님은 이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이긴 자, 승리하는 자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늘 영광을 놓고 온 겁니다. 그 우리 영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옆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죠.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우리 각자 보면 달란트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참 예수 안 믿으셨으면 참 그 가수로 나가셔서 난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원장님도 보니까 또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는데 각자 막 그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자, 목회자들은 참 그것은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목수에서부터 도배로 해서부터 뭐 그냥 이것도 다 해봤어요. 응? 세멘트도 발라보고 다 해봤는데 참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땅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런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요, 또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짧아요.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먹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지,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